에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일부에는 됐는데 네, Zacchaeus was very little man, was he? He's climbing on the sycamore tree for the Savior wants to see him. 네. 제가 키를 너무 낮게 잡았어요. 예,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이 기사와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오는 그 목자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러한 내용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정말 드라마틱한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의 어떤 한 부분 같지만은 전체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조화해보니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곳을 여러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저도 물론 안 가봤습니다만은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리 미국의 수도가 물론 이렇게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지금 우리 2017년에 우리 미국 땅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DC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유대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 여리고라는 성은 이 도시는 어느 곳이냐면은 지금 미국으로 따진다면은 뉴욕과 같은 곳입니다. 뉴욕.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은 모든 그 돈이 출입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곳으로 지나다녀야 되는 그런 뉴욕과 같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별장을 또 거기에다가 지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실제로 18장부터 이 여리고가 등장을 하죠. 18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앞에 있는 맹인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은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죠. 자,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맹인을 눈뜨게 한다.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들을 눈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 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얼마나 이제야 우리에게 여러분 메시아가 나타났다,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19장 1절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18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이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리고로 출입하기 위해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겠죠. 예, 여러분들 지금처럼 뭐 소셜 미디어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소식을 전달받는 방법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돼요. 가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지인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이 참여가 더 적극적인 시대입니다. 왜? 거기에 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은 삽시간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여기를 여리고 성을 들어오셔서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들립니다.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여기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영어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감탄, behold, 보라 이렇게 영어도 있죠, 그죠? And behold 돼 있죠. There was a man called by the name of Zacchaeus. 예, 이 자키우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카이,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그 이름이 누구누구 의로움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의로운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것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모순이 두 개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을 자키우스, 자카이, 의로운 자라는 뜻의 이름이 있는데
누가 지어줬을까요? 저도 답을 모르니까 그냥 답하시면 됩니다. 아마 부모가 지어줬겠죠, 그죠?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었든지. 근데 여기 보면 할아버지들 계시고 아버지들 계시는데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거나 골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집어내는 분 계십니까? 예. 혹시 계셨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 않죠. 어떤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어떤 이름을 딱 져서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인생 가운데 전달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아마 다음으로 앞으로 자녀를 놓게 되면은 이름 짓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이름을 지었고 이렇게 어렵게 키웠구나 감사하게 되죠. 네. 이름을 그렇게 힘들게 짓습니다. 근데 부모가 이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가장 의롭지 않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개취급해요. 근데 세리만 유일하게 이 이방인을 위해서 일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식민지 점령국은 무엇을 위해서 식민지로 만듭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죠. 돈을 거두고 군대를 모아가기 위해서. 로마는 이 유대 땅에 와서 돈을 모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가 잘 해줘야 됩니다. 세리가. 그래서 세리를 사실 로마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 중에 세리장입니다. 특별히 이 세리장들은 이 세리들은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 로마를 먹여 살리는 자들이잖아요. 로마는 어느 일정량의 부분만 돈만 받으면 되는데 세리들은 어차피 평판이 나빠요. 심지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범했다. 이 랍비의 가르침입니다. 죄를 범했는데 얼만큼 용서해 줄까요? 그러면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 똑같은 죄를 지어도 3번은 용서해 주는데 3번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때는 그를 세리처럼 여겨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얼마나 안 좋은 뉘앙스입니까? 의롭지 않은 자죠. 우리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일제의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일본 사람도 싫어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더 싫어하는 것이 바로 친일파들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은 그래 일본 사람이라서 이해가지만은 그 앞에서 일본의 그 권력을 얻어서 친백성들의 피를 빨았던 그 친일파들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100년이 지나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세대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가 연관이 돼 있어도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바로 이제 그 속에 뼛속 깊이 미워하는 게 있는 거죠. 사실 세리에 대해서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이름하고 너무나도 다르죠. 그런데 또한 이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또 모순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이들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복 줄 만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가 부자인데 그 부자가 되었던 이유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뉘앙스는 이는 하나님의 복을 도둑질한 자죠. 아주 안 좋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헬라어는 이 동사에 어떤 이 시제라든지 이런 성격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영어도 있잖아요. 우리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 완료 진행 이런 식으로 있죠.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기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자 했는데 그냥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어느 소문 들으니까 왔다고 하니까 보고자 했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말기입니다. 이제 곧 며칠 있으면은 이 누가복음 19장이 지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지금 여기를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년 반 동안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가 메시아 아닌가, 이가 그 선지자 아닌가, 이러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태가 있죠. 마태 앞에 붙는 것이 있죠.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예. 메시아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는 거예요. 세리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는 누구일까? 과연 이는 누구일까? 사실 자기 부모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전혀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물론 요즘 우리 IRS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보고 싶은데 한 번이라도 다시 얼굴을 받겠습니까? 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사진이 있으면은 이게 예수님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안 믿기십니까? 없습니다. 예, 전혀 없죠. 한 번도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이는 이 길에 여리고 토백이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어떤 길로 먼저 가서,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길로 먼저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 우리 탈라시에 우리 옥추리가 많듯이 이 여리고 지역에는 이 돌 무화과 나무, 우리가 예전에는 뽕나무라고도 번역을 하였지만은 뽕나무는 좀 다르고 이 픽트리, 시카모 트리, 예, 약간 그 우리 무화과와 비슷한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키도 제법 되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이 메인 가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우리 어른으로 해서 키 2-3배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자,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과연 누구시길래 세리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누구시길래 세리 마태마저도 제자로 삼으시는 그분은 누구이시길래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5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셔서 그 위를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가서, 몇 분 먼저 가서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삭개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심지어는 이 지구가 지어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아셨어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적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 자녀가 너무나도 어려워해. 예. 어떤 큰 잘못을 했든지 막 두려워하는 거죠. 마음으로. 예. 부모는 알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는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누구야 한번 부르면은, 그 이름 한번 부르면 그 아이가 막 울음을 터뜨리죠. 다른 거 안 합니다. 때리지도 않고요. 너 이거 잘못했지 말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름 한번 딱 부를 때.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민족의 반역자 소리를 들고 가장 불의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정말 갈 수가 없고,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보고자 하고 뒤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비집고 가려고 해도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 성인이 되면 잘 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쥐가 되면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 뉴욕주 전체에 이 IRS의 치프잖아요. 나이도 제법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작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그가 키가 작았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육신의 그러한 자금을 말한다기보다는 삭개오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깨어진 사람이었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 때,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만 이루면은, 내가 부자가 되면은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것 같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은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것 같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것 같고, 내가 좋은 직장을 찾으면은, 내가 좋은 가정을 꾸리면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은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깨어져 있을 때 정말 이게 뭐지?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내가 깨어져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내 이름 한번 부를 때 여러분 무너지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울고 싶고,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답답함은 어디서 오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의로운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삭개오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은 그냥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목자가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갔어요. 그 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풀에 걸려있든지 가시덤불에 걸려있든지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짐승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에 벗어나서 홀로 있었겠죠. 그것을 목자가 가서 찾듯이 지금 목자 되시는 주님이 그 길을 찾아오셔서 그 돌무화과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그 양, 자기의 양 삭개오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니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거든요. 네. 속히 내려오라. 그러자 삭개오가 속히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위에서 한번 내려온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냥 부주의하게 뛰어내리듯이 속히 내려오려면, 나무에서 내려오려면 속히 내려와집니까? 천천히 뒤지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마 엉덩방아를 찧었을지도 모르고요, 가지에 옷이 걸리고 몸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주인이, 자기의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서 그 버티던 인생이 무너지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그 나무로 한번 가볼까요? 예. 삭개오가 왜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낮은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작은 자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영혼의 주인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에 큰 자들이 갈 수 없어요. 누구만 갈 수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깨어진 자들만이 그 목자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깨어져 있는 삭개오, 그를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저는 이 무화과 나무를, 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거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루어온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 자기가 지키는 건강, 자,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거기에서 깨어졌죠.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깨어진 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죠. 죄인인 자들이죠. 심령이 통회하는 자들이죠. 작은 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매달려 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 가운데서 저희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가 지어주셨지만은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심지어는 우리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셔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심령이 상한 자들, 깨어진 자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누구야 부를 때 그 가운데 깨어짐이 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예. 믿습니까? 예. 이렇게 내려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누가 초대를 합니까? 주인이 초대를 하죠. 예. 주인이 식사를 초대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부르심이죠. 주인의 초대입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그 삭개오를 불러서 같이 음식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여기서 무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They all, 예, 모든 사람들이요. 예. 사람들이 야, 저가 죄인의 친구다. 아니 여리고 들어올 때 맹인의 눈을 띄게 할 때는 좋았어. 야,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했는데 어렵쇼? 또 죄인의 집에 친구로 가네. 자, 그것을 가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실 18장에 먼저 부자가 등장을 해요. 자, 그 사건에 사실 이것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이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삭개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유대의 관원이죠. 예,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부모 때부터 물려받은 부자였죠.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너 가진 것을 팔아서 나를 쫓으라 할 때 이 부자는 그가 심히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그 부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의 율법을 저렇게 잘 지켰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이고, 그리고 부자, 유대인의 생각에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이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구원은 우리 편에서 어떤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가능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삭개오마저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초청 앞에 서 있는 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그 삭개오만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죄인을 불러내셔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 가운데서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19장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19장에 보니까 삭개오는 그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은 누가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자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더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은 그 삭개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삭개오가 받았던 그 수치와 모욕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셔서 아무도 대신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그냥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질 뭐였습니까? 2절에서 삭개오의 인생을 설명하는 글이었잖아요. 다른 거 없이 그가 부자였다. 결국은 이 삭개오가 내어놓는 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강함을 위해서, 자기의 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내어놓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만약에 여러분 그 지식을 자랑하는 자였다면, 삭개오가 만약에 건강을 자랑하는 자였다면, 삭개오가 만약에 명예를 자랑하는 자였다면 그 앞에서는 그것을 내어놓았겠죠. 내 지식, 내 건강, 내 명예, 내 자녀, 이제 이것은 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제 나의 증명은 주님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이제 세컨드가 되는 것이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불태운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학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것이 예수를 만나니까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전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주인이 바뀐 것이죠.
삭개오의 집에 진짜 주인이 찾아온 것이죠. 진짜 주인이 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그 큼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절반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4배를 이렇게 누구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준다고 하죠.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착취한 것은 원금을 돌려주면서 5분의 1, 20%만 더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4배를 갚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이 물질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큼을 이 물질을 통해서 증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는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삭개오가 하는 행동은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 모태에 있을 때보다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던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수풀에 그 돌 무화과 나무에 걸려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대답을 삭개오야 부르실 때 거기에 예 주님하고 대답할 때 그 인생은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큼을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내 지식, 내 건강, 내 명예, 심지어는 내 자녀들마저도 이제는 이것이 나의 큼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사실 사순절 기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순절에 또 하잖아요. 이게 굉장한 유머인데 아무도 다 한 번 이웃이시는군요. 예. 우리가 정말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그분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도 여러분이 고난 주간이라도 그 전에 내가 이러한 것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거 물질, 명예, 건강, 부, 지식 이러한 것들로 심지어 자녀들 그런 것들로 나의 큼을 증명하는 내가 고인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면 이제 그 기간만이라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진짜 주인이 오셨구나. 그 주인이 내게 잠깐 맡기신 것이고 이런 거 다 없어도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그 누가복음 19장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혼자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런 고백과 함께 이제는 내가 그 주님 때문에 이것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나의 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삭개오야 의로운 자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길을 홀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걸으시며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삽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좀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19장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길을 가셔서 결국은 아무도 대신 지어주지 않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스스로 홀로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좀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말을 뜯어보면은요, 우리의 대화를 뜯어보면은 정말 내가 크고 싶은 거,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내 자녀의 학업, 공부, 크레딧 이런 것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죠.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고 자신의 큰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를 찾아와서 그 뽕나무가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어진 자들만, 상한 심령의 자들, 가난한 자들만이 나는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삭개오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19장 이후에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도 정말 주님을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오셨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며 그 주님 때문에 이제는 나는 작지만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큰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후렴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이유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마치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기서 마음이 깨어져서 낮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깨어져서 울고 있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생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주님은 거기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길을 가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고 사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청지기로서, 귀한 사명자로서, 귀한 성도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